할렐루야. 참 모처럼 친정에 온 기분 같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하고 30몇 년 동안 90년도서부터는 멕시코 선교를 통하여 이제 중국 선교, 그리고 제가 중국 선교로 이제 파송이 나가게 돼가지고 지금 선교 생활이 32년째 넘었습니다. 제가 말씀 볼 때도 항상 주님의 제자, 주의 사도들은 평균 33년 사역을 하고 다 순교하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된 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1년 남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항상 사는 것이 염려 걱정 없고 그저 매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이 또 저번 달에 우리가 잠깐 만나가지고 꼭 새해에 와서 한번 이 비전, 선교의 비전을 좀 증거할 수 있도록 부탁을 제가 받아가지고 오늘도 마지막이구나.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한국말을 좀 안 써가지고요, 혀가 안 돌아가요. 이 저번 달서부터 한 달간 계속 기도하면서 적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송을 들으니까 이제 금년에 오질 않을까, 이 나팔 소리를 쭉 기다려왔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부터는 아주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 충만해지고 큰 은혜 받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교회 소식을 하면서 금년의 비전, 교회의 비전, 말씀과 기도, 찬양, 선교, 이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해야 할 설교가 우리 목사님이 통역으로 다 해줘가지고 너무 큰 은혜 또 받았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항상 우리 목사님하고 이 성령 안에 감동과 감화, 이 영의 일체가 돼가지고 같은 비중 갖고 이 30몇 년 동안 같이 이 믿음의 동반자로 우리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저는 이제 선교 나가면서 이 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해왔습니다. 좀 새해에 좀 늦었지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새해는 우리가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이 믿음의 신앙 출발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때가 됐든지 어떤지 않았든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제자 훈련, 우리의 신앙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참 주님은 곧 오실 때가 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러나 세상에 이 탕자가 돼가지고 한 30년 전에 이제 주님한테 다시 돌아와가지고 참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주님과 주님 죽다가 살아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말씀을 무장하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중국으로 한 20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90년도서부터는 2000년, 2005년서부터는 2015년 한 5번 추방당했지만 추방당할 때마다 한국에서 그때 2000년서부터 2005년까지 또 이제 남동 중국인 교회하고 중국 복음 신학교를 제자 훈련을 또 5년 동안 목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15년에 중국에서 이제 완전히 백합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또 이제 마게돈의 음성을 주셔가지고 16년서부터는 제가 또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통해서 또 두바이를 경유해야 되니까 두바이 선교가 또 됐고, 전 생각지 못하게 5대양 6대주에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세전서부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화교의 가정으로, 저희 아버님도 중국 만족입니다. 청나라 때면 만족인데
300년 전에 우리는 또 이제 만주에는 8기가 있는데 8기 중에 이 정황기, 말하자면 제가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아마 뭐 황제 그런 신분입니다, 사실. 참 감사하게 300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됐는데, 그때 됐으면 뭐 아마 나중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어머님도 화교 산동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한국에서 저희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종교 율법으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시험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너무 시험 들고, 나중에 내가 세상으로 나가도 믿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훌륭하게 착하게 살 수 있다, 의롭게 살 수 있다. 뭐 저는 뭐 젊었을 때 약간 좀 의리의 사나이로 좀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미국에 77년도에 와가지고 87년도까지 승승장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88년도에 주님을 5월 28일 날, 그 토요일 날에, 금요일 날 새벽 기도서부터는 토요일 날 아침 철야 예배서부터는 아침 5시에 새벽 기도 끝나고, 그때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참 6개월 동안, 그때는 87년 말서부터 88년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사채업을 했는데 완전히 내가 그냥 망하게 됐어요. 파산되고 내가 사채를 업게 되고, 진짜 그게 너무 한 300만 불 됐는데, 그 당시에 뭐 식당을 3개 해봤지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넌 예수 찾아 나가라. 예수님밖에 너를 도와줄 수분이 없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냥 주일학교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표 편지 쓰면서 예수 우표를 붙여야 이게 하늘에 상달되니까, 그런 식으로만 알고 평생 처음 기도해봤어요.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나를 잘 아시니까 나를 잘 이해하고, 전 뭐 의리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저만 도와주고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주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참 그때 평생 처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은혜로 참 응답을 받고, 그때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 저를 뭐 1년 8개월 동안 가둬놓을 때 저는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하루 24시간에 22시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묵상 안 하고, 말씀 없으면 생명의 GPS가 없어요. 지금 내가 요번에 여기 찾아오는 길도 GPS가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여기저기 이제 찾고 이제 왔는데, 참 GPS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인생에도 방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생명의 방향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의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GPS가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안 보면 저는 그런 신자는 짝퉁이 아닐까 좀 걱정이 돼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믿음하고 행실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게 돼 있어요. 안 먹으면 비실돼 가지고 모든 뭐 역경에 다 쓰러지고 시험 들고 후퇴하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생명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뭐 수십 번을 먹고 그 말씀을 또 체험을 해야 돼요. 그냥 글씨는 뭐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글자는 글인데, 이 영의 뜻을 깨달아야, 체험을 해야 그게 생명의 체험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듭나가지고 말씀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증인이란 것은 담대해요. 뭐 내가 생각하고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생명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주의 제자들은 주님 따라다닐 때 3년 넘게 뭐 그냥 기적과 이적 말씀 듣고 뭐 다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임하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부인을 하고 도망갔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만나줄 때 이제 그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마다라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막 성령 충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의 제자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처음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 은혜 생활 좀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자기가 자기에게 직분을 준 것이 평신도다. 난 아무 일을 맡지 않겠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기 원한다. 이 평신도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순절 때는 다 주의 제자가 됐어요. 주의 제자는 평생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의 제자는 아까 말씀대로 양이라는 뜻입니다. 염소들은 제자가 되기 싫어해요. 왜? 세상을 너무 즐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여기저기 이제 줌으로 뭐 집회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중국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근데 주님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때가 가까워졌는데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기다린 분들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손들을 안 들어요. 좀 나중에 교제할 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러면 안 되네. 왜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30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주님 오시기를 30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오면 안 됩니까? 이제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뭐 자녀들도 다 컸고 이제 뭐 은퇴하면서 좀 즐기고 싶은데 이 손자까지 뭐 보고 싶은데 지금 오면 어떡하냐고. 참 신앙이 어떻게 이상한 답변이 나와요. 요즘에 딱 보니까요. 제가 뭐 어제도 밤 늦게까지 친구 신방 갔는데 뭐 화교들은 짜장면 팔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 30-40년 동안 미국에서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부터 지금 다 우리 세대 이제 지금 뭐 거반 다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근데 아직 뭐 식당을 몇 개 하면서 그 뭐 평생 대학교 나와가지고 짜장면뿐이 몰라요. 식당 하는 것뿐이 모르고 그러니까 좀 잘 사니까 이 말세다. 이 친구 장인 어른이 또 목사님이었어요. 95살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딸하고 사위하고 뭐 몇십 년 못 만났어요. 문화혁명 때서부터 잡혀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 딸하고 이 사위가 이 친구가 저번 달에 우리 왔을 때 꼭 자기 집에 갑자기 전화 오면서 LA 안 오냐고. 근데 일이 있고 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꼭 자기 집에 들리래요. 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인 어른도 다 목사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주의 종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후손들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저번 달에 이틀간 거기서 머무르는데 하루 종일 이틀간 그저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나중에 이 부부 둘이 따라서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오면 꼭 자기 집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우리 초청해가지고 여기 숙소를 마련해줬기 때문에 어제 그래도 제가 저녁 때 가서 한 3시간 넘게
우리가 가서 신방을 하고 또 이제 말씀 근데도 돈이 많으니까 아이고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은혜 받고 나서 야, 너 이제 4월 달에 두바이 가서 선교하면 네, 나 좀 데려가라. 나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생겨요. 도전도 생기고. 근데 참 화교들이 불쌍한 것이 참 뭐 평생 한국에서 지금 있는 우리 화교들도 불쌍한 것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는데 화교 교회들은 그냥 율법으로만 살아요. 제가 너무 화교 교회를 잘 알죠. 뭐 이 지식만 가리키고 성공된 신앙만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해야 예수의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성경하고 진리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가난함으로 통하여 우리가 풍성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주님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데 왜 공산주의가 생깁니까? 너무 그때 잘 사는 사람들, 종교를 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뭐 더 악질하게 사니까, 더 독하게 사니까 이 공산주의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앙이 진리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참 이 신학이란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계시를 받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누군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대로 인자는 누군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이 날 따라다녔는데 내가 누구냐? 아이고 당신은 뭐 세례 요한이요, 뭐 당신은 엘리야요, 뭐 선지자 에림이요. 다른 사람 신학을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몬 바 요한아, 너는 육으로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네가 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학이란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는 겁니다. 그 계시의 영으로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학이란 것은 사람의 신학이 아니라 말씀 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고,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주의 사명을 또 기도를 통하여 또 성령과 동역하여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이 30년 동안 신학을 연구하면서 제 신앙생활은 맨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시간은 뉴스를 좋아해요. 신문을 꼭 봐야 돼요. 한 손은 성경, 한 손은 뉴스. 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성경에는 6,000년 전부터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2000년 전에 주님은 내가 인자가 문 앞에 있노라, 문만 열면 들어옵니다.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아주 때가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 신앙생활이 항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항상 오늘 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꼭 지혜롭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진주를 돼지 먹거리에다, 돼지 목에다 걸 수 없듯이 지금은 영분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안 받아들여요. 전도하기를 싫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자꾸만 뭐 조롱하고 예수 믿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제가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 말씀을 통해서 연분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 보내주면 꼭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받고 이 악의 세력에, 흑암의 세력에 묶임받았으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기쁨에, 희락에
에덴 동산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상이 죄를 범하지 않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옷 하나 안 걸쳤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저 그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동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나가지고 주님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다시 에덴 동산의 생활이 나와야 간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 없고 다 맡기고 그저 감사로, 그래야 생각지 못한 은혜. 저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신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신선한 은혜를 공급해 줘요. 그런 이제 믿음의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주님은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 전서의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도 만물이 가까웠다고 2000년 전에 복음 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8절서부터 1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붙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참 2000년 전서부터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도 항상 주의 때가 가까웠으니 하물며 2000년 후에 오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 이런 말씀을 통해요 다시 때를 기다리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 모든 땅이 저주받고 죄로 인하여 생사노병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인간은 왜 죽음이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우리 사람은 다 죽기 한 번은 죽는다고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소돔과 고모라 땅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롯이 가서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실로암이 그 장작이 무너질 때 18명이 죽었는데 죄인들은 다 똑같다고 결과는 다 똑같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죄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특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진정한 회개.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영혼 육이 다 죽었습니다. 영이 먼저 죽고 우리의 생각은 이제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육신은 그냥 마귀의 주는 생각대로 죄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타락된 문화, 타락된 풍습, 타락된 습관에 우리가 적응되면서 살아왔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만세전서부터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죄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 약속을 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까우니 처음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의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 세례 받았으면 뭐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게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 생활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노력한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죄인이다. 주님이 그 보혈을 나를 위해서 흘려 생명의 보혈을 나를 위해 죽고 흘렸으니까 내가 그 보혈을 믿어야 또 그분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이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믿어야 이게 의인인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 이거는 시작이에요. 근데 진짜 구원받는 것은 졸업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들어갈 때 진짜 의인이다 하나님이 칭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은혜 받았다고 교회 생활 좀 하다가 시험 들면 또 떠나고 세상이 또 저거 되면 얽매이면 또 세상 즐기고 미혹과 유혹이 많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어서 자꾸만 주님과 멀리하게 돼요. 코로나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제자들이 물어본 무슨 징조? 많은 재앙이 있다. 이 코로나도 그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다. 나라와 마지막 때에 3차 대전까지 아마겟돈 전쟁까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줬어요. 이 코로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계속 그냥 변종된 이 코로나가 생기잖아요. 델타도 나오고 지금 오미크론도 나오고 사람들은 백신을 다 연구해놨다. 근데 이게 백신 한 방에 모든 병종된 코로나를 다 치료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건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의학으로 이걸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더 그냥 나가지 말고 자가격리. 내가 작년에 자가격리 6번 했는데 보름씩 하니까 석 달을 했어요. 1년 12개월에 석 달 동안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코로나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자가격리는 더 감사하고 젊었을 때는 부르는 대로 가방도 집에 다시 풀어놓을 수 없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선교 나가야 되니까 그냥 평생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가격리가 되니까 짐을 풀어놓을 수 있네요. 그래가지고 자가격리 동안 시차를 조정할 수 있고 맨날 혼자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걷고 당뇨가 심한데 나가서 시차 스트레스 힘들고 피곤하면 당이 좀 조절이 안 돼요. 28년 동안 당이 아주 심한데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3번씩 맞아야 돼요.
근데 자가격리를 하니까 많이 걷게 되고, 참 그러니까 이 조절이 잘 돼요. 또 이제 이 코로나는 왜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이 좋은 해답이 있는데, 사람하고 뻥치지 말라고. 너무 그냥 사람끼리 맨날 그냥 수다 떨지 말라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고,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세,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지금 불법한 일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야 됐는데 반드시 제대로 회개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현상적인 회개를 합니다. 아이고 주여, 원래 내가 죄인이었었군요. 내가 주님을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보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 성경 구약에는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고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서 마귀의 노예가 됐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지요. 세상을 완전히 담가버렸어요. 광야에서,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목사님이 이 성경 지식만 아니라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까? 우리 박 목사님은 아주 슬기로우신 분이에요. 아주 똑똑합니다. 똑소리가 나요. 제가 참 항상 우리 박 목사님한테 너무 같이 선교할 때 너무 많이 배웠어요. 계획도 잘 세우고, 저는 무식이 용기라 그냥 담대하게만 나갔는데, 계획을 잘 쓰세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도 이 어려울 때도 저는 오늘 목사님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목소리, 그 음성, 이건 누가 배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 생활, 그저 주님 앞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생명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진죄, 과거에 우리가 그냥 한번 회개했다고 모든 죄가 그냥 다 사함받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속에 있는 죄도 이제 회개를 해야 돼요. 2단계는 우리의 감정적인, 혼적인, 육에 있는 그런 죄도 회개되고, 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산상보험 끝나고 나서 이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이제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이 원하면 내 병이 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문둥병은 구약 율법에는 사람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돌로 맞아 죽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전염이 되니까.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이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딱 생명을 내놓으니까 주님 앞에 딱 찾아 나가서 주님이 원하면 제 병이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워컨 내가 원하노라. 안수해 주면서 의학이, 현대 의학도 치료할 수 없는 문둥병을 주님은 의학을 초월합니다. 문둥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구약에는 문둥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걸립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안. 이 영적인 권유를 불순종하기 때문에, 넌 내가 너를 바로의 딸, 거기까지 이제 따라보고 엄마를 모셔서 너를 그냥 키웠는데, 참 성경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월급 받는 사람은 모세 엄마뿐입니다.
예. 그렇게 다 내가 없었으면 네가 오늘날도 없는데 아주 모세를 무시했어요. 예. 문둥병을 걸렸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기도해 주면서 7일 동안 영밖에 가둬놓고 회복하고 이제 겸손하게 됐습니다. 이게 영적인 불순종, 영적인 심령 깊숙한 죄악. 이거는 성령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교만, 영적인 거짓, 영적인 음란. 나만 장군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냥 엘리사를 찾아가 문둥병 걸렸어도 네가 와서 나를 안수하고 치료해 줘야지 뭘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그 옆에 있는 이 제자, 아이고 장군님 그래도 다른 빌딩 지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믿자야 번전인데 가서 요단강에 7번 순종해 보세요. 체면이 있죠 이 남한 장군이. 근데 할 수 없이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완전 벗어놓고 들어갔다 얼마나 그 병사들이 볼 때 취약합니까? 껍데기로는 장군복을 입고 저거 하는데 안에는 다 썩었잖아요. 7번 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같은 피부처럼 회복이 돼가지고 엘리사한테 찾아 나가지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엘리사한테 강구를 하기를 나는 우리 임금 따라 절간에 가면 내가 옆에서 호위장이기 때문에 이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 임금이 가서 이 우상들한테 숭배할 때 절할 때 나도 따라서 그냥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근데 내 하나님은 이제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내가 무릎 꿇은 일은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은 용서해 주기 바란다고. 하나님은 다 이해하죠. 마음 중심이 심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라. 이런 영적인 교만. 그러나 엘리사의 그 종은 어떻습니까? 빨리 그냥 이 영적인 욕심. 엘리사가 많은 재물을 드리는데 엘리사는 받지 않잖아요. 나만 장군이 아무리 그래도 안 받고 다시 갖고 귀향길에 돌아갈 때 이 제자는 가서 또 거짓말하면서 아이고 우리 여기 제자 훈련에 제자 둘이 왔는데 신입생이 왔는데 옷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러냐고 이거저거 다 받아가라고. 이 종은 사기를 치면서 집에 돌아오기 딱 문 앞에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응? 안 갔습니다. 네가 가서 사기 칠 때 내 영이 그 옆에 있지 않았느냐? 응? 영적인 사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숙이까지 다 봅니다. 회개는 외적에서부터 생각과 우리 영적인 심령 깊숙한 걸 다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맨날 혼자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주여 나 또 실수했으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또 회개하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또 자기가 범죄를 하고.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6개월 동안 맨날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실학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맨날 기도만 하면 죄 생각이 나타나요. 죄 사함에 확실함이 없어요. 나중에 철야 예배 끝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문둥병, 이 심령 깊숙이 숨겨있는 이 문둥병 다 회개를 했더니 새벽 5시에 아수사 기도원에 딱 거기 돌이 있는데 올라가 가지고 아주 컴컴할 때요. 그 뒤에 십자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완전히 흰 옷 입고 금빛 찬란하고 내가 보고 말이 안 나와요.
겁이 나가지고 와 기쁘고 뭐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 아들 영건아 너의 죄는 동에서 서까지 다 용서해 내가 다시 기억을 안 한다. 그 음성을 듣고 죄의 모든 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참 하산해가지고 사채업자들이 다 도망갈 사람은 도망갔고 죽는 사람은 죽고 이 친구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 빚을 갚을 데가 없어요. 그냥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게 돼가지고 광야에서 말씀 1년 8개월 동안 말씀 무장하면서 맨날 찬송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독수리의 두 날개가 이제 성장되면서 또 그저 하나님이 또 밀어붙이면서 멕시코 선교, 중국 선교 오늘날까지는 그냥 아주 계속 이렇게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예요.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5대 6대주 다 다니면서 하나님은 지금 중국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 제가 하는 사역이 지금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사역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은 탕자로 돌아왔지만 이 탕자는 자기 발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양들은 주의 제자들이 찾아 나가야 돼요. 우리 소그룹에, 우리 목장에 아주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신방하고, 가서 말씀 전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저 친밀히 가까이 자기 새끼 관심하는 것보다 더 관심할 수 있는 영적인 그 관심을 갖고 생명 내놓고 그 양들을 관심하는 이것이 생명의 섬김입니다. 이 생명의 섬김으로 통해서 이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정확한 신학, 진리의 신학이 있어야 진리의 신앙이 있고 진리를 통해서 무장이 돼야 진리의 섬김이 나타나면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3차 대전이 곧 일어나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이 전쟁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1911년서부터 14년까지 1914년 7월 11일 날서부터 18년 11월 11일 날까지 이 1차 대전 때 폭격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도 종교 정쟁 시작이었었지만 유럽에서는 폭격기가 나와가지고 총이고 칼이고 뭐 소용없어요. 그냥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 후 모든 유엔에 참석한 나라들이 집에 들어가서 계속 원자탄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1941년도에 45년도까지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그냥 죽이려고, 왜? 히틀러 독일에서 어렸을 때 유대인들이 다 땅 주인들이고 그렇고 오히려 독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전세를 해야 돼요. 월세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주 독하고 히틀러 집에 가서 매일 가서 집세 받는데 그때는 또 아주 그냥 일자리 찾기가 힘들었어요. 밥 세끼 먹기가 힘들었어요. 히틀러 아버지는 맨날 아침 일찍 나가서 일 찾아 나갔는데 일이 없고 이 집주인은 와서 계속 이 엄마한테 못되게 굴고 히틀러는 어렸을 때 6살 때 맨날 그런 걸 봐가지고 나중에 때가 약속되면서 계속 집세를 못 내니까 하루는 이 유대인 집주인이 히틀러의 어머니를 강간을 했어요. 얘가 6살에 커튼 뒤에서 숨으면서 그걸 목격해가지고 앙심이 생깁니다. 내가 꼭 와싱삼당에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2000년 전에 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의 피 흘린 피는 우리가 다 저주도 감당하겠다, 이 사람을 꼭 죽여야 된다. 그 씨앗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계속 흩어져 살아있기 때문에 통계를 해야 돼요. 호적 등본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다들 이제 통계를 해놓고 나서 젊은 공천당들이 가가지고 다 잡아와가지고 2차 대전 때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건 역사의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하고 위즈만은 영국으로 가고 이 과학자는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아인슈타인이 과학자들하고 이 량즈 양자를 발견해가지고 원자탄 6개를 만든 겁니다. 45년대에 이 원자탄이 발명이 돼가지고 1945년 8월 7일 새벽 2시 27분에 사이판으로 통해서 첫 번째 원자탄이 일본으로 올라가가지고 히로시마를, 거기는 이제 국방부죠, 떨어져 1분에 40km, 이게 그냥 버섯처럼 터지면서 8월 9일 날 두 번째 원자탄 나카사키 딱 터뜨려가지고 일본이 그냥 무조건 항복이 된 겁니다. 그때는 TNT 22,000 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나라가 다시 이제 화평, 우리가 전쟁하면 안 된다 하면서 다들 집에 들어가서 핵폭탄이 나왔어요. U-237, U-239 이걸 만들면서 핵이 지금 미국에 23,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 자기 나라에 있지 않고 위생에다가 발사를 하죠. 나머지 나라는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유럽 평균 다 3,000개씩 있어요. 지금 위생이 올라가는 것이 위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이 우주층에 핵폭탄이 꽉 차놨어요. 이건 발명하면 꼭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중에 하늘에서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주층에서 이게 나중에 터지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말세에 이런 재앙이 있고 나서, 전쟁이 있고 나서 태양이 빛이 없대요. 이 달에서 피가 흘린대요. 그러니까 이 핵폭탄이 지금 3차 대전에 반드시 터질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물질에 있는 유형한 형체, 물질의 형체 다 불에 그냥 녹아버려집니다. 제가 한번 그 터미네이터 그런 영화 한번 봤었는데, 갑자기 그런 황무기가 터지니까 사람이 불에 그냥 금방 그냥 골이 나오면서 다 태워버렸어요. 이 날이 옵니다. 가까워졌어요. 2000년 전에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고, 전쟁의 역사를 봐도 1차, 2차 대전 보고 반드시 이 날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날을 대비하여 꼭 약속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참 나팔 소리를 기다리면서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이 열 처녀에서 우매한 자, 그냥 종교 생활만 있지 성령 충만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충만이 없으면 희락이 없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샘처럼 이제 속안에서 날아와, 얼마나 기쁨이 많습니까? 희락이 있고 다시 그냥 마을에 가서 옛날에 그냥 남의 이 남편만 그냥 다 저거 했는데 나중에 그냥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생수가
안에서 그냥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희락의 영이에요. 모든 고난, 모든 염려 다 없어집니다. 지금은 아직 내가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내 걱정과 염려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태까지 안 되잖아요. 계속 안 되면 그게 나중에 우울증이 돼요. 우울증이 되면 그냥 뭐 훤한 걸 싣고 막 모든 게 다 컴컴 흑암으로 그냥 잡혔기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사단 마귀, 그의 종들,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귀만 쫓아다니면서 마귀를 숭배하면 만국의 천하의 영화 부귀를 다 준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지구의 정권을 인양한 겁니다. 마귀한테. 그래 마귀가 지금 이 땅의 공중에 악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말씀을 체험하면서 진리 안에 자유를 얻어야 그 기쁨과 희락이 넘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냥 있기가 힘들어요. 사람만 보면 전도하고 싶어요. 문제 있는 사람만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 관심이 가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을 그냥 가서 다 목양시키고 지혜롭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올 때는 노아 시대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가 똑같다. 노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그냥 음란하면서 노아를 택하고 그 가족이 8 식구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래도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밖에서 하나님이 그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방주는 창문이 없어요. 환경을 보면 긴장되니까 위에 하늘만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3차 대전 일어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 거듭나고 기름 충만한 사람들은 그때는 우리가 들림받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을 뭘 보냐, 너희들이 보는 예수 어떻게 올라갔으면 다시 어떻게 온다. 그러면서 공중에 구름 속에 가가지고 다시 구름으로 덮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공중에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먼저 믿는 사람들의 심판이 있는 거죠. 의복을 안 입었으면 흑암에 버립니다. 종교, 신앙, 열매가 없어요. 의복을 안 입었다는 것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의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저거 하는데 많은 이 우매한 자들은 기름 준비를 안 해요. 한쪽 발에는 세상, 한쪽 발에는 교회 생활. 예수님 올 때 기름,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흑암에 거기서 일을 한 거, 야야야야, 그때 평생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때 열심히 안 믿었을까? 왜 정신 차리지 못했을까? 왜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 내가 왜 말씀을 가까이 안 했을까? 참 불쌍한 신앙생활.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있어야 말씀도 깨닫고 이 희락의 영도 충만해지고 모든 일 염려 없이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그냥 다 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로 맡기십시오. 우리가 꾸진다고 맨날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듣습니까? 시대 차이 달라요. 우리 아들도 저한테 한 번은 하는 얘기가, 내가 너 말씀 좀 보고 이거저거 한 10몇 년 전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올 때마다 아빠는 뭘 알아? 아빠 아는 게 뭐가 있어?
지금은 컴퓨터 시대, 지금은 5G 뭐 우리는 도태되고 그런 게 따라가지 못하죠. 걔네들은 구글 뭐 문제 해답 뭐 답이 다 있는데, 근데 생명에 답이 없잖아요. 그 후 저하고 우리 아들은 한 10몇 년 동안 나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미국에 올 때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어떡합니까? 걱정 안 해요.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가족 다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그 약속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애들도 이제 성장이 되니까 혼자 그냥 요한 웨슬리 교회, 감리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뭐 체크 쓰면서 헌금 갖고 가고, 집에서 이제 컴퓨터 말씀을 보고 소그룹 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건 우리 막내는 지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참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장되면서, 우리 딸아 선교지만 우리는 뭐 이사 간 지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국제적으로 이사 다닌 것이 한 37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품 안에 우리만 따라다니면서 선교 생활을 했어요. 지금 뭐 30살 됐는데 이제 3월 13일 날 결혼식을 해요. 원래 재작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 또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합병증으로 쓰러져 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샌프에 왔는데 이제 3월 달로 연기를 해 가지고, 뭐 애가 청년부 4, 5천 명 거기서 섬기면서 찬양 인도하고 뭐 한국말, 중국말, 영어 뭐 그냥 프리치하고, 항상 하나님이 또 이런 파트너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주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나고 이제 주님 절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맨날 이 기도를 제가 10몇 년 동안 했어요. 제가 항상 선교 나가도 우리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막내한테 항상 아빠가 요번에 아프리카에서, 요번에 두바이에서, 요번에 어디서 뭐 죽으면 너 걱정할 필요 없고 울지도 말고 와서 어머님 네 엄마 모시고 들어가라. 그리고 아버지를 그냥 화장을 해가지고 바다 있으면 바다에 뿌리고 없으면 화장실에 푹 한번 푸시하면 아주 멋지게 그냥 갈 수 있도록. 저는 천국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30몇 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수많은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수백 명 제자가 있는데, 요번에도 제가 4월 초에 두바이 가야 돼요. 요번에 아들 녀석 결혼 끝나고 막바로 두바이 가서 우리 제자가 거기서 또 목표를 하면서 또 신학교를 했어요. 거기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20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했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 꼭 좀 시간 내서, 이 두바이는 그냥 선교사들이 아마 6, 7, 8, 이 석 달은 다 도망가요. 거기 가는 선교사도. 왜? 너무 더워가지고 50도입니다 영상. 그리고 이 지하철 타면 그게 한 10도 돼요. 그러니까 나오고 들어오고 감기 몸살 잘 걸려요. 이제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람 되고 6, 7, 8, 3개월 우리가 가겠다. 거기서 섬기겠다. 남은 양들이 있는데, 요번에 4월 달에 가서 아마 7월 달까지 또 가서 사역. 하나님 또 이런 비전 주고 음성을 주기 때문에 또 마지막 때까지 가서 이 양무리들을 건강하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령 충만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계속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참 우리 플루턴 좋은교회도 이런 비전이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완전 선교하신 목사님인데 30년 동안 우리 팀 사역이 되면서 많은 사랑받고 많은 기도받고 많은 후원받고 함께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새해 우리 플루턴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께도 말씀을 순종하고 목사님을 순종하고 오직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놨느냐. 목숨을 내어놔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이제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받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도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뜨겁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빨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길 원합나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 무장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며 역사해 주고 새해에 참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축복이 되는 귀한 이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하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오늘을 주신 날 의미 있게 또 보람 있게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절감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지키며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